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절, 10장 26절, 12장 17절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아마 교회에서는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설교를 하려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게 내세우는 가치와 잘못하면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회개. 아멘. 아마 회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누구나 다 기독교인들은 잘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문제가 되는 본문은 바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모든 개신교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되었던 루터조차도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빼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빼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들은 믿음의 장이 있어서 기독교와 너무나 잘 맞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음을 전수한 바로 이 대표적인 로마서를 필두로 모든 신약을 정리한 이 루터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6절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개할 수 없다.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 번만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멘을 해야 됩니다. 바로 루터가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그 중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기독교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현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이 눈물 콧물 흘려본 적이 있으시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또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의 신앙생활에게 비추어 보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들을 다 빼야 될까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성경에 넣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무르익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영장에서 또는 사자의 밥 앞에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도 매우 잔인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욕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저도 그 당사자가 된다면 과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저런 진짜 세상 끝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고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이고 너는 살려두겠지만 너가 배교만 하면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몇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무려 300년이 지난 이후에 4세기가 돼서야 기독교가 공인됨으로써 사실 핍박이 멈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이야기하지만 몇백 년이 흐른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독립을 꿈꿀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배경하에서 이 히브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 가운데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6절에 있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 AD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목배인 성도들이었습니다. 배교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와 이 요한계시록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필독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가 매우 단호하고 강력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속죄함 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 길을 터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길과 그 피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강조한 본문이라고 저는 결론 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6장 6절 다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회개를 대등하게 놓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6절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29절입니다. 10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입니다. 즉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겁고 귀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가 뭐길래 세례요한도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회개고 예수님도 회개에 대해서 첫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도 첫 설교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만 하면 자동적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회개는 우리가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을 때 쓰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한다고 무조건 당연히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셨고 또 제자들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 회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요. 예수님의 첫 설교도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설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두 번째가 회개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을 떠나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가 진짜 무엇일까? 회개란 죄 용서 받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회개는 또 은혜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의에서, 특별히 구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하나님의 의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신약, 새로운 계약을 세우는 회복된 새로운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약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의사표현입니다. 계약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쌍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계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원래 계약은 파기된 쪽의 책임이 돌아가고 파기되는 순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파기된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파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는, 구원은, 승리는, 보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약에서는 한결같이 먼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 초대교회에서 커다란 논란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예수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 아니냐,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라 세례 요한 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누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제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분리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금 시작된다라는 징표로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 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데 나아간 그 전 단계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초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단계들 다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셨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으셨죠? 세례도 받으셨죠? 안수도 받으셨죠? 죽은 자의 부활은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지만 많이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 사도신경에도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초보는 아닙니다. 한 번 빚을 받았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셨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셨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셔 왔죠? 내세의 능력도 맛보셨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완전한 데 나아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서는 특별히 배교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무섭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기 직전에라도 다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도정을 찍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두 번째 읽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갖게 되나요? 조금 더 단호해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눈물 콧물 다 흘린다고 진정한 회개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된 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또 음란한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에서의 이야기처럼 정말 동화 속에서나 이석 우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팥죽 하나에 신앙의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하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에이,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속된 사람의 예는 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수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의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에서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명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오면서 그 많은 재산을 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나온다는 말에 3개의 부대로 나눠서 자신 뒤에 피시답니다. 왜요? 그 앞에 에서가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지막지한 군대 장관 같은 인물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도 있습니다. 야곱이 형님 가지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짜잘한 재물에 탐낼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속되다기보다도 톤이 훨씬 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에 가면 예를 들어서 재벌급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이런 급 아닐까요?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온갖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의 장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가 엉망이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느 정도 그 위치까지 갔으면 이럴 때 중심을 잡아줘야지 온갖 편법을 써서 난리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 망령된 자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는 것, 또 학교에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크리스찬을 숨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까지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거절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정말 회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회개 자체가 힘들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회개를 통해서 한번 모범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 용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어집니다. 세리들이 또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즉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회개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왔습니까? 내가 열심히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내가 회개했으면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다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요,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에서는 혈육적으로도 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에서가 야곱보다도 더 세상적으로는 축복받은 것처럼 성경은 써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복을 어느 정도로 넘치게 받았냐 하면 야곱은 후처나 첩으로부터 다 합쳐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12지파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이렇냐? 꾸준히 이어가면서 에돔이 멸망할 때까지 오바다를 보면 족장들 12지파의 연합체로서 끝까지 지켜냅니다. 완전수 12. 왜 아말렉은 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첩의 자녀는 빼고 또 아말렉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원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와서 이것은 한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리고 대만은 여러분들 잘 알죠.
아주 욥기에서 보면 지혜로운 자로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또 눈길을 끄는 게 있죠. 그나스라고 있습니다. 그나스는 누굴까요? 우리가 보면 그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자손인데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후손인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무리 속에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다 지파 속에. 그래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놔주지만 그니스나 그나스는 같은 이름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갈렙이 얘기했던 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처음부터 평지에서 살지 않고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산지는 힘센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고대 도시들을 보면 다 산의 꼭대기에 있죠. 그리고 적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어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은 산 위에서 살고, 그리고 평지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포도나무 짓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내려와서 그들에서 수탈을 가지고 갖고 올라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나스의 자손인 이 갈렙은 용맹했던 그런 에서의 전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산지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시대나 다윗 시대나 계속해서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평지에서 농작물을 하다가 늘 수탈당했었던 거죠. 그래서 산지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가 이처럼 야곱 못지않게 12지파를 가지고 그 전통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12지파 연합체가 솔로몬 때 깨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수탈을 견디지 못해서 솔로몬 그 다음 세대 때 두 개의 국가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그때 군대 장관 요압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왕이 개설하면 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수요를 세야 되냐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래도 세야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몰래 두 개의 지파는 뺍니다. 하나가 그 유명한 레위 지파는 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속했었던 베냐민 지파는 뺍니다. 왜요? 요압은 이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부적 연맹체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레위 지파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치구라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동맹 연합 지파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통일될 국가에서 한 개의 왕만 세워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듣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12지파에 대한 확장된 개념들이 되고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들도 12 더하기 12에서 24장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세상적으로는 에서는 조금도 야곱에 비해서 꿀리지 않게 그렇게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에서처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때 잠깐 해도 내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나에게 축복해 주실 텐데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라는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에서의 예를 들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즉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구했었던 에서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상속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갖게 되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까? 그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부어주실 여러 가지 축복과 세상에서 잘 나감과 사업이 잘 된가 내가 건강해지는 것과 이런 것은 아무런 관계가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에게 서로에게 미안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미안해가지고 싸운 거 딱 피하고 그 다음에 부인은 계속해서 나한테 밥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진짜 이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미안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모릅니까? 상대방이 정말 내가 속상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다시금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후련할 정도로 그렇게 울고 나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회개의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쉽습니까? 저는 지금 이거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 옷 2벌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제 새 옷을 아 좋네 라고 해서 나 좀 달라고 하면 못 줄 것 같습니다. 누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주도 거부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공무원들이 급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업가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 작다는 월급 받아가지고 저렇게 비싼 집을 샀지?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업도 마찬가지죠. 꼬박꼬박 세금 내고 하고 하는데 순식간에 저렇게 어떻게 부를 축적했지? 정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정말 진짜 회개해야겠구나.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시금 회개할 기회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호한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진짜 회개로 이끄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크고 귀하다는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은 성경에서 빼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우고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속죄의 구원의 은혜가 큰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귀하고 절대로 두 번 다시 놓치어서는 안 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내가 했다고 내 마음이 시원하다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